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신명기 8장 4절로 20절, 구약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 두 부분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4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화음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또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과도 맞닿아 있어서 마음이 일이 통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를 보니까 굉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납신자를 쓰는데 그 신자는
우리가 신신당부합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달라는 그런 모세의 간절한 유언,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자그마치 5군데나 등장을 합니다. 2절과 11절, 14절,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듭거듭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먼저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생활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이집트에 노예 살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집트를 막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무리가 40년 만에 아주 반듯한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고 이끌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하겠노라고 거듭거듭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에는 그런 비슷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광야는 아시는 대로 생존이 위협받는 곳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40년 가까이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의 오랜 싸움에서 탈진했던 예언자 엘리야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숨어들었던 다윗, 그는 그곳에서 평생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회심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3년을 지낸 곳이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던 수도원 성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동굴에 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동굴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만 없는 곳이 아니라 낮에 살인적인 태양과 또 밤에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곳은 황야였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동시에 내면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나 사막에 가면 도시에서 우리의 힘이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립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라곤 모래와 바람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자신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신비와 초월을 체험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하반절 이하에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 더위를 식혀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극한의 고통과
초월적 신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문학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를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하는 기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절과 5절과 16절, 훈련하다, 단련시키다, 시험하다,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단련했으면 하고 기대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는 것, 진정성을 원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극단적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속에 감추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교양이 있는 척해도 도덕 군자연해도 극한에 처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나 돌아갑니다. 그간은 이성으로 잘 통제했는지 몰라도 극한 상황에 놓이면 그 본성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과 헌신을 거듭거듭 맹세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 태도가 바뀝니다. 물이 없다. 고기 꼭 먹고 싶다. 덥다. 오늘은 왜 또 추우냐?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고생시키냐? 모세는 어디냐? 나오라 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서 건져내 줬더니 내 보따리 어딨냐 그런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여러분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그 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광야 40년 그 험난했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 몸에 걸쳤던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과 신발을 1년에 한 번만 갈아입고 갈아 신는다 해도 아마 수십 벌의 옷과 수십 켤레의 신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끝없이 유랑해야만 하는 방랑의 유랑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란 것뿐이었던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모세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랑, 서로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 오늘 모세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광야 시절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이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신부 시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바로 저 광야에서 씨 하나 뿌릴 수 없는 저 황량한 땅에서 당신이 나를,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고 하잖아요. 신혼을 가난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땐 더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발을 했고요. 저희 부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신혼생활을 독일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살았던 동네가 변두리였습니다. 가난한 터키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 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죠. 그때 집에서 쓰는 가구가 몇 있었는지 몇 개 되지도 않았지만 대부분 거기 교민에게서 얻은 것이거나 아니면 앞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것이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날 밖에 나가서 주워온 것들이었습니다. 뭐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에, 우리들 부부의 신혼 생활에 가구는 아무런 의미를, 아무런 관심사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의 추억,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첫사랑의 추억과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당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기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아내 고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면 어떨까? 나랑 같이 광야로 나갈 의향이 있는가? 혹시 그곳을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첫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또 다른 목적은 겸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가나안 땅, 그곳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광야보다는 훨씬 안락하고 풍요로운 땅이 분명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장차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소와 양들은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렇게 되면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17절에 그래서 마침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 많은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은 의뢰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만 더 알아도 대화 속에 자꾸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답이다. 조금만 높은 직책에 있게 되면 갑질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꼰대짓, 갑질하지 말라 하지만 특별히 못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 몇 살이야? 우린 그럽니다.
한낱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이 나중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창세기 이야기, 그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아니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능력사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에다가 노력, 땀 흘림,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는 공평한 사회다라고 말입니다. 이 능력사회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오만함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신분제 사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가 결정됐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혈통이 나쁘면, 신분이 좋지 않으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해도 양반 가문에, 귀족 가족에 태어나면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부자들, 귀족들 가운데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 운이 좋아서, 재능은 없지만 노력도 거의 안 했지만 타고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도 앞장서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기부를 해서, 자선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무감, 사회적 책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능력사회에는 성공자들이 그런 미안함이나 사회적 책무감을 잘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험한 경쟁에서 당당히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노력 덕이듯이 당신들이 못 산다면 그것도 당신들의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나 지위를 누릴 자격을,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복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냥 내가 쟁취한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스럽게 얻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모두가 불행감만 커집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성공은 자기 재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술이든 운동이든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많습니다. IQ가 높은 것,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그것도 부모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입시 공정성, 취업에서의 승진, 보이지 않는 부모의 찬스와 부모의 도움도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인생 성공의 성패는 80%가 운이다. 동의하십니까? 80%가 운입니다. 50%는 출신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머지 30%는 어떤 부모,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가.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팔레스틴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의 그 좋은 IQ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자는 우리의 성공에 미치는 자기의 순수한 노력은 20%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이 기반이 돼서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행복해지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2달 전에 중국 항저우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정식 올림픽 그 게임으로 채택된 게 있죠. 일렉트로닉 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라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스포츠.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여러 개를 땄습니다. 그 가운데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44살 먹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는 올림픽에 나가면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 어느 경기에 나가건 선수가 아니죠. 감독이나 할 나이입니다. 그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감사를 감독과 코치에게 돌렸고 그리고 시대를 잘 태어난 운이라고 했습니다.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또 다른 메달리스트 인터뷰 기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감사도 그들의 공통된 인터뷰 내용도 하나였습니다. 시대를 잘 태어난 덕입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만약 20, 30년 전이었다면 그 금메달리스트들은 다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금지된 오락실을 출입했던 학생들 말입니다. 집에선 부모님의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메달리스트만 그런가요? 혹시 우리들은 전혀 운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한 번 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진신호를 받아 가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그 택시에 평송 수련원 앞에서 다쳤습니다. 그간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던 터였습니다. 내 성격이 본래 차분하고 침착하고 방어운전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당하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 실력이 아니구나. 어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통사고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가 자기 자신의 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오늘 설교하는 이 광야 생활을 기억했으면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처지가 광야같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려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훈련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자식을 훈련시켜야 되는 부모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남의 집 아이와는 달리 싸워가면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광야 같은 극심한 어려움들, 고통과 시련들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에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목적이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합이 있기 전까지 선수촌의 훈련생들은 초죽음입니다. 군대 훈련소의 군인들은 얼마나 힘들면 탈영했으면
그래서 종종 자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만 메달을 딸 수 있고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고난과 시련이 지금의 나를 훈련시켜서 내일 장차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도 별로 대답이 시원찮다 생각하는 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로 내몰리셨다면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고쳐야 될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먼 광야로 내쫓겨야만 하겠습니까? 그 완벽하신 주님도 광야로 쫓겨나가 훈련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훈련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지난 세월은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하셨던 복되고 아름다운 추억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그때의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